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올린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의 음식은 곧 왕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은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의 시중을 들게 했고 요셉은 성심껏 그들을 섬겼습니다. 요셉은 아침에 그들의 얼굴빛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근심이 있음을 알아차릴 정도로 그들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옥에 갇힌 상황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섬겼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겼음에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둘째치고 형이나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형들도 형들이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기미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요셉이 만약 분노하고 원통하고 그랬으면 노예 노릇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대충대충 하고 그냥 자포자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왕자 취급받고 편애받고 하던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처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적응했느냐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노예 생활에 잘 적응하고요. 그리고 속이 다 뒤집어질 만큼 분노할 수 있는데 옥에 가서 옥 생활을 잘해서 간수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요셉에게 있었던 믿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과 계획 안에 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일이 나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걸 믿을 때에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낮 욕하고 저주하고 이랬어야 상식에 맞는데 요셉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노예 생활을 잘해서 가정 총무가 되고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또 옥살이 하면서도 죄수 노릇을 1등으로 잘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나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커 보이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커 보이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나 할 사람인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진급에 누락되거나 혹은 인정받아야 할 때 남이 그걸 빼앗아 간다거나 이런 일을 경험하면 참지 못하는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내 앞에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정말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삶에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인지 좀 불만족스러운 일인지,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일인지, 여러분의 인격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인지,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요셉처럼 그것도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인이 상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큰 일이요? 아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훌륭한 일꾼을 어디서 찾으시는가 하면 큰 일에 충성하는 자 중에 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채색 옷 입고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딱 마음 잡고 그날부터 노예 생활 잘하는 사람, 정말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딱 마음 잡고 그날부터 감옥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노릇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남이 우습게 여기는 일, 하찮게 여기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 속에 창고 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창고예요. 작은 창고의 이름은 의식이고 큰 창고의 이름은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의식은 당장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만 기억하고 그것을 며칠 안 쓰면 잊어버리고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잊어버리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무의식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아멘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꼭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다시 이 말씀이 무의식에서 튀어나와 기억나게 됩니다. 그게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묵상한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무의식 속에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꼭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할 때가 온다면 노예로 억울하게 잡혀갈 때, 억울하게 옥살이할 때, 정말 답답하고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요셉처럼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예가 됐는데 노예 노릇 잘하겠다고 덤비는 사람, 옥에 갇혔는데 감옥살이 열심히 하다가 나가야지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요셉의 길, 믿음의 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